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사실은 저 카타르 월드컵 있기 전까지는 저희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카타르 월드컵 때 저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선전에서 1무 1패를 당하고 떨어질 줄 알고 마지막 포르투갈전 이제 했을 때 온 국민들이 그 경기를 아주 지켜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도 또 상대편 저쪽 다른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 끝나서 결국은 이제 예선 통과해서 본선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저 태극기를 이제 관중에서 줬대요, 태극기를. 그래서 태극기 갖다가 선수들이 준비한 태극기는 아니고 관객이 펼쳤는데, 거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끝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제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 is nothing,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입니다. 저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저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이전부터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 말의 유래를 저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드컵이라고 하는 그 컵, 게임, e스포츠라 그러죠.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싫어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e스포츠 게임에서 이제 그 DRX 팀이라는 팀이 이제 첫 게임을 지는 바람에 이제 다들 이제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 선수 중에 한 명이 인터뷰 중에 우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쿠키뉴스의 한 기자가 타이틀을 잡았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 타이틀을 잡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승승장구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것이 이미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이 이제 저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은 일반인도 다 합니다. 이제 그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위축이 딱 돼버리면은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저희 오늘 요새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마음 먹게 달렸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이새의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이제 알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이새 8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한 명 한 명씩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왔는데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주는 중심을 본다. 우린 중심이라고 번역해 있고요. 저것은 이제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하는데 원래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그 심장,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영어로는 heart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마음 그러면은 뭐 mind도 있고 뭐 heart. 근데 mind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heart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볼 때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겉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 표정이나 눈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 사람은 외모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엷긴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고, 유행가 가사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가사도 있고, 뭐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취하고 뭘 행위하고 뭘 하고 나아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는 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사실은 그런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러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겁이 나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그죠?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더러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욕정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은 참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겉모습, 우리의 행적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커진다고 아무리 커지려고 바래도 바래지도 않는 거고, 재능이 난 저 재능 가졌으면 좋겠는데, 난 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참 많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저희는 항상 비교당하고 위축되고 내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고 아니면 교만하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겉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외형을 보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의 많은 불행들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뭐지?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속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영혼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육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뭐죠? 지성, 감정, 의지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더 근본적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구분 속에 마음이 어디 있죠? 제가 이과 출신이고 공학하다 보니까 따지는 걸 좋아해서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영도 아닌 것 같고 육신도 아닌 것 같으니까 혼적인 요소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지정의 뭐지? 이게 지성은 아닌 것 같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의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철학적인 주제랍니다. 마음이 뭔지.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뭔지.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란 단어처럼 많이 쓰는 단어가 없어요. 내 마음이야. 너 마음대로 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란 단어는 정말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이란 단어는 무지하게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도 잘 몰라요. 저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도 모르는 것은 뭐라고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 사실은 그런 것들, 하나님과 소통한다, 교제한다. 그랬을 때 그 영역은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감정, 지성, 이성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중심이라는 번역이 잘된 번역 같아요. 표현으로. 그냥 마음 그런 것보다도 중심, heart. 우리가 hear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막 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보다도 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라는 걸 쓰니까 사실은 이제 중심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좀 더 겉으로 나타난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것보다 좀 더 밑에 내려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거 갖다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은 뭐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나, 그걸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랑 참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할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42절.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라간 사람으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어부이기도 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거를 깨달으면은 그러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갑시다 저랑.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부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의 겉모습은 일단 배운 게 없는 사람이고 뭐 직업이 잘나지도 않았고 성격은 급하고 그다음 나서기 좋아하고 덜렁거리고 사실은 좀 겁도 좀 있고 뭐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바위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는 나서기 좋아하고 흔들리고 급하고 이렇게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걸 잘 모르겠지만 해석할 수밖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근데 그 중심은 지금 현실의 중심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걸 하지만은 그럼 뭘 봤길래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지금의 나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현재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현재 겉모습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쓰셔서 빚어 가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러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배워서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나의 지금 감정이 생겼어요. 나의 의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은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내 감정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건 나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다른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에 있는 나가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달렸어요.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제 책의 제목은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저에게도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택한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좀 알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에,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죠.
우리의 외모 잘 가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실력 기르려고 하고 뭘 일을 잘하려고 하고 사실은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도 바꾸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좀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바꿔보자. 좀 필요하면 그러면 가장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교독할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아멘.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암송 구조를 짧게 잡았어요. 쉬우시라고.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무엇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뭘 소중히 여기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보물은 무엇이지? 저 문맥상으로 위에는 사실은 이제 재물,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막 추구하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재물을 이 땅에 아무리 쌓아 놓아도 사실은 그것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탐하려고 하고 뭐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좁게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보다 저기서 우리가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죠? 그거랑 관련 지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사실은 읽어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에서는 뭐죠? 훨씬 더 남자다워요. 남성다워요. 그죠? 뭐 사냥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에서가 더 멋있으니까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야곱이 훨씬 나았던 거죠. 에서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의 축복을 경시했어요. 팥죽 하나로 바꿔버릴 만큼 그것을 갖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가 망령된 일을 했다. 망령된 에서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세 번역에서는 속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속되다고 얘기를 하고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다윗 왕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을 하셨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뭐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막 숨기도 하고 하지만은 키는 크고 준수하고 외형은 좋고 그리고 사울 왕은 또 이제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도 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싸우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자기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별로 정말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죠. 왕이 된 다음에 바뀌죠.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집착합니다. 왕위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죠? 그러니까 뭘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기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마다 참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전도소에서도 너희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우리가 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게 되면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사랑의 관계성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이루었는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주님만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태도, 신실함의 태도를 좀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5월의 성품이,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성품 한 가지씩을 갖다가 보잖아요. 5월의 성품이 뭐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정직한 거랑 또 성실한, 자기가 주어진 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 태도는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직해, 이러면 관계성이 잘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관계성이 불안해지는 거죠. 신실함은 능력과 관계가 없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와 관계가 없죠. 그것은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랑 견주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오히려 그걸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노하시고 질책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5월의 성품의 반대가 위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선의 반대의 성품으로, 신실함의 반대로 위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거의 정말 한 장에 내내 걸쳐 가지고선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답지 않게 좀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 이런. 제가 3절, 13절, 27절만 발췌를 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13절. 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잘 꾸며 있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 욕심과 이기심이 있고, 그죠? 자기 마음 속에서도 그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없는 양 그걸 갖다가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뭐 그런 것 갖다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위선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또 아주 그 저주의 표현이라고 쓰는 그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거든요. 그들을 대해서 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위선자 아니에요? 이들만 위선자인가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겉으로 잘 보이려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 위선자. 그래서 우리는 위선일 수 있어.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위선자야. 나도 좀 그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저렇게 노하시죠? 화를 내시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짓 행하는 것,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것 아닌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면은 거짓을 하는 것, 겉으로 자기가 선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경계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 그죠? 교회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부 다 팔았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놀래요.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보면은 거짓하고 속이는 거는 정말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힌트를 저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왜 그럴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위선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하늘나라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애를 쓰시는데 반해서.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 싫어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저는 이 말씀은 좀 떨리는 말씀이에요. 떨리는 말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만 하면은 참 이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요. 근데 그렇다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완벽하게 막 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막 생기고 악한 것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고 욕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감추려고 자기는 선한 척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위선자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 있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마음이 선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을 잘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이고 내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는 더러운 생각도 가끔가다 하고 욕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그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꾸미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그냥 주어진 일에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선한 척 안 하면 잘난 척이 선한 척 안 하면 되는 거죠.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정직한 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한 게 어떤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나 마음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더러운데 마음에 악한 게 있는데 불순물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성경에서 보면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정말 그런 율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심이 없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단순해요. 사심이 없어. 얘는 그냥 그래. 그죠? 얘가 막 뭔가 꾸미려고 그러면 다 드러나고 뭐 그런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도 할까요? 어쨌든 사심, 내가 괜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다른 마음을 좀 품지 않은 뭐 그런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한번 단순하고 아니면 뭐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봐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속에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관계성이 잘 안 되는, 맺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왜 하죠? 맹세 왜 해요? 내가 말한 게 진짜야. 나는 그 말 정말 이건 그럼 맹세 안 하는 말은 가짜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라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man of the word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막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행동한 거 가지고선 알 수도 없고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가와 아울러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그런 면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한가, 그런 것. 아마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셔서, 그래서 겉으로는 막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정말 내 소중히 여긴다라고 나세웠던 우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나는 너희를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는 마음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랑 연관지어서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연합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연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인 연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 마음이 서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과 나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 왕. 예,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예. 저게 개역개정, 저게 세 번역이죠? 예.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더 표현이 좋아서 개역개정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로 세 번역을 저기다 적어놨네. 세 번역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저거는 표현이 아니야. 저거는, 그죠? 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표현이, 저거는, 저기서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 마음이 합한 사람, 저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흠이 없다거나 죄를 안 짓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수하면, 정신 딱 나가버리면 죄도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딱 하나님이 지적해 줬을 때 바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거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실 이걸 암송 구절로 할까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변화는 어떻게 생겨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관심 없고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죠.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질문과 연관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좀 돌려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겠죠.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정말 소중했다면은 그 마음을 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중요하죠. 그죠? 자식이 중요한데 주님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걸 아시고선 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안 바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아닐 테니까.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그걸 하셨고,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맞아, 나한테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어떤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부인하라,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뭐가 더 소중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을 꺼리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더 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할 때도 너 적당히 믿어. 너 그러다가 너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자녀를 위하는 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절제를 하죠. 좋은 절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막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이 우리의 진심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주님을 가깝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면은 성도들 간의 연합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다 연합했다고 해도 또 성도들 간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또 애쓸 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달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그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야 이렇게 답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교파가 많은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져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만 만나서 나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중요하게 여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나눠질 수 있겠다.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다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저분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달라가지고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파 간에. 어쨌든 그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내에서는 한 교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파와의 관계랑 달리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연합하는 것,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연합을 내가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 안의 연합을 방해하는 거죠. 어쩌면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음이 합해지면은 굉장히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말은 연합인데 우리 마음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속마음을 막 마음 놓고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우리 이제 간증 집회 있거든요. 이번 목요일에 간증 집회 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그거 한번 해볼까 보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다 한번 발표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합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저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랑 그 사람의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정말 저희 솔직한 고백인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단점은 잘 안 보고요. 저는 장점만 봅니다. 장점을 주로 봅니다. 장점만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시도록 저는 정말 그걸 갖다 격려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해요. 발굴하고 그걸 또 격려해 드리고, 좀 그렇게 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쓰일 거 아니에요.
예, 단점들은 우리가 다 단점이 있어요. 저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이 저의 단점을 보고 막 뭐라 그러면은 저는 주눅 들 수밖에 없고요. 힘도 잘 나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건 좀 참아주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 성경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단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거 갖고 뭐 혼냈다든지 막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뭐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도 너의 성격이 불같냐, 너의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냥 참아주시고,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를 수 있고, 지금 그 사람은 과거에 무슨 상처 때문에, 아니 과거에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것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정말 주님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격려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서로 노력할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의 연합이 되면은 이제 교회 간의 연합이 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블레싱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그 집회가 교회 간의 연합 집회죠. 17개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고 한 3,000명쯤 모이셨고, 거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국가와 나라와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집회를 보면서 참 저희가 좋았던 점은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모였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독립교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원교회 우리 고성준 목사님께서 거기에 아주 주축 멤버이셔서 굉장히 거기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고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고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연합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섬겨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게 잘 이제 이끄십니다. 그런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더비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더 커질 것 같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주력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이 하면서 저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간의 연합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같은 영역에서는 연합할 수 있어요. 거기는 선교에 대해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 모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뭐 기도 운동,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자라는 거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운동에 대해서 연합하는 것 때문에 뜻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 간의 연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은 데 있어서는 교파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합의 일로 이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연합의 핵심은 마음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합해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막 쓰는 마음보다도 조금 중심이 어땠으면 좋겠다.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내 중심 가운데 정말 주님의 향한 마음이 있는지, 내 중심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친밀함이 나아가는 것이 좀 방해를 받고 있고, 또 교회가 연합이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 좀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저뿐 아니고 우리 교회 더욱더 주님께로 이끄셔가지고 주님이 비밀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